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18장 18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흔히 사람들이 좋은 날이 계속되면 그 좋은 날들이 마냥 계속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그 어려운 날도 계속해서 진행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좋은 일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까닭없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면 기쁜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우리들의 어려움, 이게 성경은 낙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삶은 겉모양만 다를 뿐 사실은 처음부터 고생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이 사실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시는 것처럼 욥은 인생에 갑자기 큰 대폭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서요. 재산뿐 아니라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평소에 자기를 존경하고 잘 됐던 사람들 다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해 태어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냥불을 켜든 횃불을 켜든 불꽃은 어디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위로 향합니다. 우리가 횃불 자루를 아래로 이렇게 숙인다고 해서 성냥을 켜고 성냥 그 머리를 아래로 숙인다고 해서 불꽃이 절대로 아래로 향하지 않습니다. 불꽃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반드시 불꽃은 언제나 위로 향합니다. 이게 자연의 위치예요. 욥기서 5장 7절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 것, 이것이 불꽃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늘로 향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이유는 사람은 처음부터 고생을 위해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서 웃으며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다 울면서 태어나요. 그리고 모두 다 울면서 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심적이든 사실은 얼마나 수고하고 또 고생하는 그런 날들이 많겠어요. 오죽했으면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수고와 슬픔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이 시를 쓸 때 나이가 80세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논할 수 있는 나이인 거예요. 그죠? 이제 30, 40대가 인생을 논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인생의 논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는 분들이 70, 80대신 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논한다면 그건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충분히 인생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연륜을 가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내 인생에 즐겁고 기쁜 일보다는 오히려 수고와 슬픔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80세까지 모세 인생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40세까지 애굽의 왕제로 산 겁니다. 어릴 때 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가 태어난 모든 히브리인의 남자애들 다 죽이라 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생부모 밑에서 석 달 정도 자라다가 이제
이 아시는 것처럼 버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애굽의 공주가 이제 자기 아들을 입양했기 때문에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의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그의 인생 절반은 기쁘고 즐거운 일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 40세까지 그 신분이 뭐였다고요? 애굽의 왕자인데 그 당시 애굽은 초인류 강대국이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강력한, 아주 강력한 초인류 강대국이었어요. 모든 문명과 문화들이 애굽에서 만들어질 정도로 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유학을 보낼 정도로 그 당시 학문이든 문화든 최고, 또 어떤 부든 뭐든 모든 것이 막강한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에서 모세는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았겠습니까? 또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랬던 나의 삶도 사실은 수고와 슬픔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 모세도 요 고백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처음부터 고생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처음부터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하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 인간의 범죄는 뭘 얘기합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말해요. 이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인간은 태어난 전부터 고생과 수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왜냐? 그것을 따먹은 두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많이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두 사람에게 무슨 징계를 내렸는가? 평생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니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 역시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고생과 수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왜 그 아이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그건 부모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남미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빈민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니카라과 같은 경우 뒤에 보면 저 편지도, 기도 편지도 보시지만, 거기는 당장 내가 병이 걸리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의료 뭐가 없으니까 병원에도 못 가는 거예요. 보라들도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봐야 아무도 치료해주지 않으니까, 가면은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으니까 차라리 집에서 죽겠다고 버틴다랍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19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만 살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걸 다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끼가 아니라 며칠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왜 있습니까? 그건 부모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잖아요. 왜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가?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런 징계 아래에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모양과 크기만 다르지 사실은 저마다 고생과 수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건 이렇게 죄로 인해 고생과 수고의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2000년 전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사실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죄악의 무거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맡길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호소할 곳이 있어요. 우리는 탄원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기 전까지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근심도 아니고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수고도 슬픔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까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벗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 죄악의 어둠 속에 있는 이 고린도에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갖췄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자생력이 갖췄다는 것은 그 현지 지도자가 세워질 만큼의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에서 로마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야 되고, 바울의 사역은 그 당시 유럽의 땅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의 제일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계속 머물 수가 없죠. 어느 정도 고린도가 자생력을 교회들이 갖췄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게 우리말로 여러 날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일주일 미만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우리말로 여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 짧은 기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우리말로 여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히카노스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충분히 많은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18장 12절에서 17절에 12절로 1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동안 바울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소스데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는 다른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기습적으로 붙잡아가지고 법원에 가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분노한 고린도 시민들에 붙잡혀서 집단 폭행을 당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18절 말씀은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이 충분히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이 사건 후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전에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부터 당한 거예요. 근데 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고린도 시민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어요. 바울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건들죠. 즉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자유롭게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이 긴 시간이 뭡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아하, 이젠 고린도를 떠나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긴 기간 동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바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은 18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18장 10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 구원할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당장 소스데네의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심판하시든지 아니면 무슨 기적을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소스테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더 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배가 뭐 중요합니까? 주님 그렇게 간절히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냐?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고난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내게 유익함이다라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놀라운 섭리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복음을 자유롭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생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2차 전도여행을 좀 마무리 짓고 파송한 수리 안독 가서 보고를 하고 또 다시 계획을 해야 되겠다. 왜냐,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스페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리아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8절 말씀을 감안해 보시면 이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부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조력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연고 없이 왔습니다. 그것도 혼자. 아무 연구도 없이 혼자서 고린도를 방문한 바울을 천막 제조업자인 이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도와줬습니다. 만약에 이 부부의 도움이 없었다, 그럼 바울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고린도에 못 머물렀을 겁니다. 왜냐? 당장 숙식을 해결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그 당시 바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부부가 천막 제조 기술을 보유한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함께 숙식을 해결하면서 또 월급도 줬으니까 필요한 경비도 충당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안식일은 함께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연결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 부부가 먼저 왔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기 훨씬 더 쉬웠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도와줬던 이 부부가 왜 갑자기 바울이 고린도 떠난다고 하자 미련 없이 바울을 따라 나섰는가? 이유가 뭘까? 그건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을 통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절을 말씀을 나눌 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인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 고린도의 지역에서 개최된 이스트미아제라는 특별한 운동 경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축제 때문이잖아요. 그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이스트미아제라는 운동 경기는 2년마다 고린도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열릴 때는 그리스도 본토, 그 다음에 펠리포네소스, 이 고린도가 그 연결하는 바로 그 지역이 있으니까, 중앙에 있으니까, 모든 헬라 사람들은 다 참여하니까 여기가 고린도가 2년마다 이 경기가 열릴 때는 인산일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참가하는 선수들, 그리고 경기를 구경하는 관광객들 얼마나 몰리겠습니까? 우리도 올림픽이 열리면 참가한 사람보다 누가 더 많습니까? 구경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그 도시 사람만 구경합니까? 아니잖아요. 올림픽 열리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오잖아요. 그 당시 이스트미아자가 이 정도의 특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는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니까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당연히 숙박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 외래 관람객들, 지금 같으면 올림픽 열리면 선수들에게 선수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잖아요. 운동 경기 동안. 그 당시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그 선수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임시 장막밖에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천막입니다. 천막. 간편하게 만들고 간편하게 철거할 수 있고 보관하고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고린도는 천막 제조업이 흥행할 수밖에 없고 천막 제조업자는 이 특수 때문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즈음에서 아마 이 부부도 천막 제조업 때문에 고린도에서 어느 정도 사업의 기반이 다져진 상태였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사업하면 되잖아요. 그죠? 바울은 고린도 방문했다 떠나는 거고 자기들은 지금 여기에 정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왜 미련 없이 바울을 따라 떠나려고 결심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주님이에요. 그게 올바른 삶인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 아마 이 부부는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여전히 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는가? 이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에요. 유익한 것들. 왜 고린도에 왔습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잖아요. 더 돈을 벌고 더 좀 자기들의 자녀들 키우는데 훨씬 더 나은 환경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들도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세상에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보니까 이게 헛된 목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 이 세상의 것은 자기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한번 로마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다 빼앗기고 떠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뭘 목적으로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삼는 것이 진짜 올바른 삶이겠습니까? 주님이죠, 주님. 왜냐? 그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과 생활하면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들도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분명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내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돼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내 생명을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필요한 수단이고 도구이지 목적과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굴라 부부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바울과 함께 우리도 저 바울 선생처럼 주님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좀 삼읍시다 라고 해서 고린도에 자기의 삶의 사업장이 완전히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정리하고 바울을 따라 떠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 불과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영원하신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다는 거예요. 뭐가 구별됐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구별됐어요. 목적이 다르면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윗지방 가는 사람하고 여기서 밑에 지방 가는 사람하고 목적이 같은데 똑같은 운송수단을 타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정해졌다면 사람은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목적과 목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구별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잖아요. 성도는
이런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을 따라 나선 이 아굴라 보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냥 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성도인가? 진지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칼럼들을 보면서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회자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에 대한 칼럼들을 쓴 것을 몇 개를 봤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확산되게 만드는가? 이제 곧 제2차 유행이 다시 있을 거라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죠? 뭐 예언 아니지만 많은 의학자들이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와 비슷한 전염병들은 다 2차, 3차 유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또다시 교회의 문을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또다시 몰아가는가? 그러면서 그분이 뒤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어쩌면 아직도 우리 예배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그 칼럼을 보면서 동감하기도 하고 제 신앙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어떠하신지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고린도를 떠나기로 바울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랑과 함께 이제 그 외지로 나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겐그리아는 고린도 외향입니다. 여기서 에베소하고 가까워요. 여기서 배를 타면 이제 에베소를 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서 출발은 보통 에베소로 가거나 혹은 직항으로 저 멀리 터키 지역으로 가는 지역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 이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이제 겐그리앙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바울이 뭐 했습니까? 머리 깎았어요. 왜 머리 깎았는가? 여기 보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 깎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머리 깎았다 그러면 뭔가 의지와 결단을 보이게 하는 행동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국회의원들 무슨 의지 보일 때 삭발하잖아요. 그죠? 뭐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거 꼭 이 억울함 풀어주십시오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삭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하기 위해서 나 선을 꼭 갚을 거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머리를 깎았나 이렇게 우리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8절에서 우리말로 서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육해라는 단어인데 이 육해라는 이 헬라어는요 일반적인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나시인의 서헌에 대한 단어예요. 민수기 6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준수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와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에게 세 가지 금지사항, 금지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음주와 관련된 술이 아닙니다. 왜냐? 팔레스타인 지역은 대부분 물이 석회수입니다. 석회수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배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처럼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포도주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포도주는 그냥 물의 대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 때 빵과 함께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들 대낮부터 무슨 나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우리가 식사할 때 물 함께 마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인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에게 나시린 소원을 했다면 소원한 기간 내에, 하나님 내가 한 달 동안 나시로 살겠습니다. 혹은 내가 1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이렇게 소원하겠잖아요. 그 소원 기간 내에는 희뿌연 석회수를 마실지언정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소원 기간 동안 자신이 일반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이란 사실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런 사람들이 포도를 마실 때마다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자기는 포도주를 못 마시니까 아 맞아, 나는 구별됐지, 나는 나시린 서운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겠지 않을까? 일상생활 가운데 순간순간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한 그 나시린의 소원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머리가 심장과 함께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머리를 밀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자기의 생명이 짓밟힌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머리, 하나님께서 나시린 소원한 사람 머리 자르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 성기간 동안 너는 하나님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머리 깎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소원하는 사람에게는 죽은 시체에 접촉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부모나 형제자매가 죽게 되어도 시체에 접근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서운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의 몸은 부모의 것도 아니고 형제자매의 것도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 위해 살죠. 이 사람이 왜 나시린의 소원을 했겠어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잖아요. 소원하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놓인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애가 너무 커서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내가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인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은 바울이 일찍이 이 소원을, 이 나시린의 소원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아마 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 내가 고린도를 떠나기 전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겠죠. 언제 했을까요? 아마 18장 9절로 10절에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왔을 때 이 서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처음 방문했던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 소스데네가 자기를 따르는 추종하는 유대인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했잖아요.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고린도 떠나야 되겠다, 아닌가 보다 라고 고린도를 떠날 계획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때 주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계속해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바울이 아마 이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께서 여기를 떠나라고 하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기간 동안 바울의 머리가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죠? 이 소스데네 사건이 아마 고린도 초반기 사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이상 머리를 안 깎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많이 자랐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소원은 다 지켰으니까 겐그리아 항을 떠나기 전에 자기 머리를 단정하게 잘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지저분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왜 1년 6개월 동안 이런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했겠어요? 이 지역은 석회 수질의 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포도주가 그냥 물 대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이 물을 마실 때마다, 식사하고 이 물 마실 때마다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왜 이런 불편함을 그가 스스로 감수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대적자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 침묵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계속해서 복음 전해. 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불편함을 스스로 감수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그가 믿은 당신의 말씀대로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소원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잖아요. 환경을 주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던 이 아굴라 부부가 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까?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불편함도 기꺼이 감수한 거잖아요. 신학교에 가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주의종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다가 실컷 너 터지고 온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왜 신학교 왔지? 뭐 편안한데 뭐하러 힘들게 주의종이 되려고 그래? 라는 분이 있어요. 정년 퇴임했습니다. 이제 좋은 대기업에서 직장 다니다 퇴임을 했어요. 안정적이에요. 연금도 받고. 근데 불구하고 그 퇴직금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종하기 위해서 헌신해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는 그 두 번째 사람이에요. 왜 그들이 이런 경제적 불편함, 이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겠어요? 그건 바로 주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 부부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팽개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줘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부부의 이름을 바울과 함께 신약성경에 영원토록 기록하게 하셨던 거예요. 이 부부가 바울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와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도 고린도 그러면 이 부부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아볼로, 이제 이 부부가 이 뒤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 부부가 이제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 떠날 때 아굴라 부부를 거기 남겨둬요. 자기 올 때까지 여기서 좀 이 사람들 목양하라는 거죠. 복음도 전하고. 그때 아볼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모겠지만 이 아볼로라는 사람 나중에 고린도에서 파벌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할 때 또 하나 아볼로파가 있잖아요.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 사람 원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율법은 안 하는데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실제로 주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이 아볼로 때문에 바울이 오기까지 고린도가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아볼로가 그때 다시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 뒤이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아볼로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라 부부가 실제로 한 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바울이 가장 크게 사역했던 두 도시가 고린도하고 에베소입니다. 여기 핵심이 누구 있는가? 바로 이 부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부부가 없었다면 바울의 고린도 사역, 에베소 사역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이런 일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 부부를 주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도 이 부부처럼 주님께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만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주일날 예배 참석에 이걸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부부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주님과 그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좀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이 말씀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8절 9절 말씀, 4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8절 말씀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빌립보 교회죠.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경건,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덕을 세우는 것, 이걸 두 단어로 요약한다면 공의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공의와 정의의 잣대는 나에게 되는 거고, 우리는 흔히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누구에게 됩니까? 타인에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 잣대는 자기에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사랑과 용서의 잣대는 누구에게 되는가? 그건 타인에게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게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베푼 거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핍박했던,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던졌던 사람들, 또 자기를 지키던 간수장들,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따라왔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바울이 고쳐주고 그리스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용서와 사랑은요, 내가 타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내가 타인에게 베푸는 거예요. 대신에 정의와 공의는 그 잣대는 남에게 디미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다 비판거리고 판단거리고 정죄거리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나에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나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타인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정의 공의를 타인에게 되면요, 저 사람 왜 이거 안 해? 저 사람 저거 안 해? 라고 하니까 비판과 정죄밖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 혼자 은밀할 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까? 근데도 나에게는 늘 용서와 사랑을 베풀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관대해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거, 실수한 거에는 관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떠날 때 왜 함께 떠날 수 있는가? 바울을 통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다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타인에게만 들이밀고 자기는 늘 자기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바라봤는데 바울을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죽였습니까? 공의와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주님께만 들이밀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누구에게 돼야 됩니까? 자기에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늘 타인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굴라 부부가 왜 바울을 통해, 바울을 보면서 왜 탄탄한 자기들의 삶의 기반을 포기하면서까지 경제적 불편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따라 나섰는가? 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라고 우리 이웃들이 나를 따라서 주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별된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불편함도 감수하고, 그리고 타인에게는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나에게는 정의와 공의의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참된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이 부부처럼, 바울처럼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 바르게 믿다 보니 이 세상 경제에 불편함이 있어요. 건강에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도 그걸 내가 감사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바울을 보면서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이런 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저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처럼 뭐 불교계든 천주교든 단체로 막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신교가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고민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뭔가. 교회는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왜 한국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교단에서 이렇게라고 가이드를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각 개교들마다 눈치만 봐야 되잖아요. 아, 우리 성도들 어떻게 생각할까? 저 교회는 현장 예배 다 드린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혹은 이것이 익숙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 정말로 있어요. 그래도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냐? 교회가 적어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거리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경건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린다면 가족들이 혹시 하면서 슬쩍 쓰고 왔다가 우리가 듣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시시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라고 그냥 드리게 된다면 이웃들이, 우리 가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안 났으면 참 좋겠는데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대형교회는 수습할 길이라도 있지만 개척교회들은 수습도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도 그렇게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신앙을 뒷순위를 밀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이 나라의 형편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셔서 구석구석 새벽 예배 몇 명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널찍 앉을 수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수 있도록 오히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에 유익됨의 소식에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우리 온 전국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교회는 더 놀라운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하루하루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당장 소스테네가 자기가 아는 정의와 잣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그 잣대는 그가 타인에게 드려야 될 잣대가 아니라 자기에게 드려질 잣대입니다. 자신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어찌 율법 하나, 율법과 좀 거스른다고 해서 그것으로 타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스스로 관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 됐지라는 관대함으로 스스로를 용서하고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대고 그렇게 사람들의 잘못을 꼬집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 아닌가, 우리의 왜곡된 예배 때문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는 더 철저하게 말씀의 거울로 비추고 타인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시기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바울을 보면서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삶의 불편함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주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면서 주를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빛과 소금의 글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이런 빛과 소금의 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똑같은 형편 속에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나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1절과 마지막 절